이번 주 한 주간 저희가 같이 받을 말씀 제목은 오순절 날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무리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10일 정도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매일 오순절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 이 현장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죠.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셔서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의 상태가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분열되어서 혼란스럽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열된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 계실 겁니다. 어제 먹었던 고깃집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제 놀러 갔던 곳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제 새벽에 보았던 축구 거기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고 기도의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분열된 상태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 못하고요, 일을 자꾸만 벌리게 되죠. 일을 벌리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지만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육신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늘 이야기하시죠. 네가 집중을 못해서 그렇다. 맞아요.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받아 누리시고 사건마다 상황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 거 너무 막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요, 요 언약을 못 누리고 믿는 자들이 불신자처럼 살아요. 지금이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이 다인 것처럼 말하고 지금이 모든 것인 것처럼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존재예요. 불신자는요,
마귀와 영원토록 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육신 속에 있는 동안에도 마귀의 자녀로 살지만 육신에서 벗어나는 순간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거기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격을 가진 신분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와 감동보다 지나가다 10,000원 주순 감사가 더 막 기쁘고, 지나가다가 누가 맛있는 나물 주거나 음식 준 게 감사하고, 고기 사주는 게 감사하고, 그건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사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죠? 육신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없어집니다. 그죠? 땅 누가 많이 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일본 여러분 후쿠시마 그 쓰나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때문에 그 후쿠시마에 여러분 땅 사놨던 그 땅은 지금도 못 쓰게 돼 버렸어요. 그죠? 땅 많은 것도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육신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의 집중을 자꾸만 바꿀 수 있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들일 수 있고 거기에 나의 뜻과 나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오는 게 뭡니까? 반드시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생각이 있죠. 생각은 해야겠다 하지만 마음은 또 반대로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뇌에 문제가 오면서 어디에 문제가 옵니까?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면서 1,000억 개 이상이 넘는 우리 몸 세포에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육신에 오는 병은요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분열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밖에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요 분열된 상태에서 턱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집착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집착할 때 그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집착하는 병을 뭐라 하죠? 의처증.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으시더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집착하는 병을 뭐라 합니까? 의부증. 뭐 의처증, 의부증. 그 뭡니까? 집착하는 게 집착.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올 시간 안 되면 1분만 넘어서 오면 전화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 어떤 분은 요즘 앱을 남편 몰래 앱을 깔아놔가지고 남편 위치 추적하는 앱을 깔아놔가지고 남편 위치를 늘 동태를 살피고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 요즘 기술이 발달한 걸 활용하셔서 남편 옷에다가 몰래 그 도청장치 붙여놓는 분들도 계셔요. 야, 세상이 이제는요 늘 영화에서 보던 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집착합니다. 근데 그 집착이 전부 어떤 겁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모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죠. 그게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닌데, 그게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닌데 전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중독. 틀린 것에 중독돼 버리는 거죠. 요즘은요, 자신이 중독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특히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봐요. 수시로 시간 심심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요.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핸드폰 영상 그걸 보죠. 그 말은 뭡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고 집중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은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핸드폰 오락에 전부 빠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요 70대 할아버지들도 핸드폰 오락하시더라고요. 70대는 요즘은 할아버지 축에 안 끼워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70대 할아버지가 무슨 게임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까셨는지. 고스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스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시는 거죠. 저는요, 고스톱 전국 1위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이민혜 사모님이 옛날에 고스톱 오락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전국 1위를 하셨었어요. 저는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는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윤성민 목사님은요, 전국 1위 안 하면 게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 1위 안 하면 게임을 안 해요. 게임 시작했다 24시 해가지고 1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집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집중이 아니고 집착인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전부 이상한데 지금 분열되어 있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노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또 집중의 비밀이 없는 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분열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 괴롭히고 있고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괴롭힘 당하지 마시고 그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셔서 잡힌 자들, 분열된 자들, 집착하는 자들, 중독에 빠진 자들 살려내는 증인 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거든요. 왜 구하나 들어보니까요, 성령 충만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조금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저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게 방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방언 받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받았다고. 방언 받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따라하래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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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나버리스크, 갓나버리스크. 제가 그랬어요. 남들 안 하는 거 하니까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집중은 되더라고. 집중은. 근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방언을 주셨거든요.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렐렐렐렐렐렐렐렐렐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뒤에 쫙 읽어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나라 언어로 증거하도록 방언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구하면서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방언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구해요. 자기가 가난하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 질병이 있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치유받기 위해서, 경제 축복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그 이유의 본질이 변질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본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구해야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시간표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성령 충만 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는 이유가 오늘 확실히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분열과 집착과 중독, 이걸 치유받은 오순절 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분열된 상태, 집착된 상태, 중독된 상태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인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이 성취된 날이었습니다. 재창조된 날이었어요. 복음이 증거된 선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날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응답을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참된 의미를 오늘 알고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으시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응답, 교회의 응답, 선교의 응답을 받는 오늘이요, 이번 주간이요, 평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시작인 오순절, 이 오순절은 사실상 어디로부터 생긴 거냐? 6월절 그 언약으로부터 생긴 게 오순절 날이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의 결론 날 때부터 오순절 날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날로부터 오순절의 날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에 내가 결론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축구를 보는데, 이야, 제가요 얼마나 초반에 기분이 좋은지. 그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한 골을 먼저 넣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요 손을 막 펌프질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점골,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역전골, 끝나기 전에 쐐기골,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또 말씀 생각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복음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되면 복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복음이지. 근데 우리는요 저처럼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내 소원을 두고 그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안 되면 오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 수준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저랑 다른 소원을 가진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들었어요. 아니, 가족 소풍이 잡혔는데 토요일 주일 잡혔대.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요즘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은데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가족 소풍이 취소됐대요. 저랑 다른 수준이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하면 왜 이러십니까? 어찌합니까? 하는데 우리 렘넌트 청년은요, 하나님 요즘 주일날 은혜되고 말씀이 들리고 얼마나 좋은데 왜 가족 소풍이 잡히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얘는 나랑 수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렘넌트구나. 여러분의 수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가요. 내 관심, 내 계획, 내 주장.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오늘 되셔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게 하옵소서. 내 업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 집을 통해, 내 가족을 통해, 내 지역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요, 자고 있으면 새벽 예배 마치시고 부모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고 가셔요. 저희 어머니는요,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주셔서 1등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아팠어, 머리가.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을 주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담고 막 기도하고 가십니다. 물론 응답된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성령 충만은 넘버원이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온리 원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버원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참 기쁜 응답이 많아요. 우리 청년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임명계약을 주시는 거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응답의 문이. 현장에 갔는데 자기와 똑같이 힘들었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득한 거죠. 가득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친구는 많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영향받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여기 현장은 이 생기, 발랄, 활기가 넘쳐야 되는 현장이라 24시 세상 노래 막 쿵짝쿵짝 하는 걸 틀어놓는데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듣고 집에 왔는데 영향을 안 받았대. 옛날 같았으면 그 노래가 메아리 치고, 지난번에 제가 저처럼 얘기했듯이 공부해라 이런 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근데 영향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이끄신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장에 1%가 돼야겠구나.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자기의 목표를 얘기했대요. 나는 1%가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별명이 생기네. 1%.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가 돼서 1%의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인생이 넘버원을 놓고 기도하거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only one,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 이날은 말씀 성취의 날이죠. 어떤 말씀의 성취의 날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성취된 현장이었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바람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람은요, 자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는요, 마음이 생각이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은요 또 어떤 겁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죠. 그러면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폭풍, 태풍의 힘을 아실 겁니다. 그처럼 바람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자유하고 힘 있는 그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힘 있는 상태가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옛날에 기도를 할 때 저는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 방언 소리도 알고요, 이옥화 장로님 방언 소리도 알고요, 저 예전에 같이 계셨던 장경수 전도사님 방언 소리도 알거든요. 교육관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앞에 한경미 사모님 앉아 계시고 이쪽에 창문을 향하여 이옥화 장로님 앉아 계시고 김도영 장로님 그 앞에 앉아 계시고 장경수 선생님 여기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날. 원래 돌아가면서 부르짖으셨었는데 그날은 네 분이 동시에 부르짖는 거예요. 앞에서는 랄랄랄랄랄라 하시고 하시고 뒤에서는요 또 끄끄 우시고 우리 김대겸 있거든요. 다 제가 방언 소리 특징을 아는데 네 분이 부르짖는데요. 와 제가요 야 여기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구나. 저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 저에게는 성령이 그때 임하시지 않으셨는지 기도가 안 되는데 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하셔서 소리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해되실 것만큼 크게 소리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아니요,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자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은요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은요 모든 걸 태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불은요 성결을 의미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다른 불순물, 다른 불신앙, 다른 생각 그런 게 끼어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처럼 자유하고 힘 있는 상태요, 불처럼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을 최고의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셔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 그걸 증언할 여러분 축복을 받는 우리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았던 증인들이 있어요.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에 쭉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뛰어난 그 술객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보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때 그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래를 보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지 않은 미래, 그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미리 앞당겨 보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을 받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는 그 순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가요? 다윗이. 그날부터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요, 사실적으로 누렸어요. 목동으로 있는 동안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렸고, 그 성령 충만은 왕으로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을 준비할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237개 나라를 살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니엘 사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육신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고 승리하는 이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도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니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요, 삼손이 누구를 찢었다고요? 사자를 찢었대요. 보세요, 저도 읽고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도 안 믿는 눈치인 것 같아요. 삼손이요, 여러분, 사자를 찢었대요. 자기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을 찢을, 사단을 꺾을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고 현장에 묶인 자들 다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끝까지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질문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그 감동이 나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있게 하옵소서. 그 이후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엘리사가 그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오늘 갑절의 영감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도 마찬가지죠.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오지 않은 미래, 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다림을 못해서 실수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다리지 못해서 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 따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기다림이
가장 즐거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어본 음식, 그걸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막 흥분되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을 배낭여행으로 터키에 가지 않았습니까? 터키에 갔을 때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가, 우리가 가는 동안. 갑바도키아라고 그 카타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집을 짓고 막 굴 속에 막 땅 밑에 집을 짓고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갑바도키아라고. 거기 갔는데 그 동네 유명한 음식이 뭐냐? 항아리 케밥.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조사를 하고 가니까 어떤 맛이다라는 걸 아는데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막 좀 별로 이렇게 즐겁지도 않고 맛을 모르니까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도 않고 빨리 먹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그 항아리 케밥이 나왔는데 항아리 케밥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이 케밥 넣고 뚜껑을 닫아서 점토를 옆에 발라서 불 가만히 넣어가지고 그걸 밥을 찌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망치 하나를 줘요. 망치를 가지고 그 뚜껑을 옆에를 툭 치면 짜자작 깨집니다. 딱 빼면요, 그대로 케밥이 쪄서 나온 거예요. 그걸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내가 이거 터키에 있는 동안 매일 먹으리라. 그리고요, 진짜요, 제가 한 4번 먹은 것 같아요. 그거 먹으러 가자. 그거 먹으러 가자. 다른 거 먹자는데 그거 먹으러 가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맛을 알잖아요. 그 기다림이요, 흥분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내가 이거를 한국 가서 어떻게 하면 또 먹을 수 있을까 막 계획 세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아는 자는요,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돌아가면 팍 퍼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다림으로 흥분되고 그 기다림으로 기쁘고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그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무식함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요, 그 무식함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무식함을 걸림돌 삼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는 순간에 어떤 응답이 있었냐? 성령 충만한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고백이 뭡니까? 그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한 고백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가진 사람, 나보다 배운 사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인간의 수준,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했죠?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뭡니까?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능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단어 언어로 증언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요, 모든 만물을 경영하는 능력이요, 모든 갇힌 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참된 자유의 능력이요, 치료의 능력이요,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심판하시는 능력이요, 재앙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능력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증인되어지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듣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다니엘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친척이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일컬음을 얻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고 말할 만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증인들처럼 일컬음을 얻는 증거를 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날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를 얻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고백을 통하여 반석된 응답을 받으시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시며 흑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응답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는요, 변화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떤 응답입니까? 초대교회의 응답은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이 응답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는 열심도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매 주마다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깔려 있냐? 노예 근성, 거지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깔려 있어요. 이게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낙심을 잘해요. 좌절을 잘합니다. 포기를 잘해요. 그리고요, 도망을 잘 쳐요. 그래서요, 말씀 듣는 자리 도망칩니다. 기도하는 자리 도망쳐요. 예배 드리는 자리 도망쳐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으니까. 이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부터 12가지 문제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인생을 오늘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고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사는데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이 날마다 문화를 통해서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 누굽니까? 이건요, 뭐 길 가는 할머니들도 아시더라고. BTS 그러시더라고. BTS가 뭡니까? 방탄소년단, 그죠? 방탄소년단만 나오면 난리가 나더라고. 근데 이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새로 이 앨범을 발표했죠. 근데 앨범의 내용이 칼 융의 이론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가 전부 어떻게 돼가는지 압니까? 세상에 영적 문제 있었던 사람, 세상에 문제를 일으켰던 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걸 기반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걸 아이들이 미친 듯이 매일 듣고 있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완전 BTS가 그리스도예요. BTS 미국에서 이번에 공연했었죠. 보니까 영상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BTS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와,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BTS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대요. BTS 때문에 자기를 알게 됐대요. 이야, BTS가 완전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되니까 걔네들이 뭘 말하는지, 걔네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적인 건 전혀 모른 채 문화가 돼버려서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애들까지 노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노래의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게요 미신 점술 문화가 되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문제가 돼도 다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문화가 돼서 지금 아이들의 마음, 생각, 시간 모든 것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 가르친다고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넘버원이 된다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리 원 되는 자를 넘버원 치유하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오순절 날의 응답을 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순절 날은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 의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들에게 진짜 원네스의 축복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언어, 방언이 나왔죠. 방언, 이건요 헬라어로 글로사, 곧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뭐냐? 인간의 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혀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동시에 15나라, 그 말은 뭡니까? 벌써 237 나라를 치유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날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걸 원네스 만드는 여러분 언어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3가지 재앙을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축복,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셔서 어떤 겁니까? 생각을 해도 경험을 쌓아도 주장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살리신 재창조의 시간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재창조받는 오순절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의미로서요 15나라의 문, 이 말은요 237 치유하는 문이 동시에 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적, 복음적, 선교적 의미, 이 3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딱 성경 구절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각, 내 경험 전부 사라지고, 내 주장 사라지고, 내 상처도 상관없고, 과거의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여러분 인생이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막 1등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르죠. 요즘 현장은요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취업된 청년이 다니는 회사에 매일 아침 이 대표가 성공한 리더들의 그걸 읽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다 앉아서 우리말로 하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다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글을 읽어주는데 이번에 들은 글을 저한테 충격을 받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뭐라 얘기하느냐? 이 불안이 성공의 요소다. 그래서 불안해야 된다.
불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불안을 마주해야 된다. 불안이 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아침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질문을 하지. 그 불안이 언제 인간에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대표가 그런데요. 내가 말할 때는 도중에 끊지도 말고 끝나고도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이 있으면 따로 나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더 좋네. 가서 본질적인 질문해라. 인생이 불안한데 이 불안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다 죽는데 죽음이 인생에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인생들이요. 여러분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그 회사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 보니까요. 전부 어떠냐? 진짜 불안한 상태.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걸 이겨보려고 전부 담배 피는 현장. 전부 술 먹고 춤추는 현장. 음악을 24시 들으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현장. 여러분은 성공 넘버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리원 그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리원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버원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왕 앞에 섰어요. 아멘. 우리 혜진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혜진이는 안 믿는 것 같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 깨달은 자, 성령 충만함을 아는 자, 그걸 받은 자를 이 세상 서밋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응답을 받을 때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매 주일 확인할 건데 어떤 5가지 문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냐? 온리 원하는 여러분에게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 능력의 문이 열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순절날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오순절의 날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넘버원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